여론조사기관 갤럽에서 미국 사람 약 10,000명을 표본 축출해서 그 10,0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누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대답을 했어요. 대답을 다 써냈습니다. 그 써낸 대답을 한 7가지로 줄였습니다. 그 대답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날마다 느낀다. 2. 나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3. 나는 위로와 용기와 정신적 후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음을 확신한다. 4.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언제나 기쁜 소망을 갖는다. 5.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사랑에 감사하기에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6. 나는 십계명을 심각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는 기독교 신앙이 나의 삶 전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대답해 볼 수 있죠. 우리가 나는 이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나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이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고백이에요. 중요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있어야지만이 된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인데요. 23절인데 주보에 간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조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심각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랍니다. 그리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가리라. 그럼 어디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앞서야 됩니다. 어디까지? 천국에 들어감에 있어 중요한 것은 내가 주여 주여 하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는 것이다 라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 비교해야 될 것은 선지자를 노릇했다 그래요. 지금 아주 굉장히 비하시키는 거죠. 선지자 노릇하고 했고 귀신을 쫓았고 귀신 쫓아내는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만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려고 1800년대 말에서부터 1900년 초에 이르기까지 먼저 스파이들을 보냈어요. 우리나라에, 한반도에 일본 사람들이 첩자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쭉 국민들을 살펴보고 돌아가서 레포트를 썼어요. 보고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희망을 상실했고 매사에 겁에 질려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만은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면서 모이기에 열심히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야소교 사람들이다. 이렇게 레포트를 써서 일본 천황한테 올린 거예요. 이 야소교 사람들만 해결하면은 한반도 점령은 시군죽 먹기다. 아무런 문제 없이 단번에 성공할 것이다. 첩자들의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진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가 이처럼 큰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기독교가 바로 이러한 색깔을 띠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은 결국 살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다 죽는다는 얘기죠. 이런 심각한 차이를 그럼 과연 우리에게서 볼 수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를 증명하는 삶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문해 보는 거예요. 나의 삶이 진짜 사람들 보기에, 아니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그러한 말씀을 주제로 해서 한 4가지,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시작. 구원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마치실 것은 분명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로 사실 우리는 평생 마땅히 감사하여야 할 일입니다. 어찌 우리가 택함을 받았냐 이 얘기입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택함 받을 만한 구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믿음은 모든 사람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선택받은 자의 것이다라는 얘기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택하심, 그것이 우리의 오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선택하시는 원리, 이 죄인을 선택하신 마음, 그것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좀 그 예쁜 짓을 해서 우리가 좀 이런 거는 괜찮아서 아니라는 얘기예요.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인생사들이 뭐예요? 인과응보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라, 이게 우리의 논리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만큼은 그 논리가 배제되고 있어요. 그 논리가 성립되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원인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결과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 우리가 이런 원인에 의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면은 결국 우리의 자랑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신 일을 결코 우리와 나누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준을, 그 원리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감히 그 기준을 설명할 수조차 없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과 그 원인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도 없어요. 그저 송구할 따름이요, 그저 감사할 따름인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본심입니다.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적으로 실존하고 있습니까? 로마서에 보게 되니까 구원의 순서를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러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순서가 중요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습니다. 누구를? 우리를. 그리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미리 정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쪽으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거부할 수도 없지만 그것을 거부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많은 형제 중에 맡아들게 되게 하였으니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서정, 순서입니다.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심,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항상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니까 이를 위해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도 본인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4절이죠.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버지요,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아버지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다고 하나님은 단정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일이 우리의 믿음의 일이요, 우리의 예배 중에 일어나야 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은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봐보세요. 광채 나요?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부룩해 보세요. 당신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광채가 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예, 훤해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이가 좀 들었어도 머리는 호호 백발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좀 훤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훤합니다. 어느 누구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영혼의 광채가 훤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버려진다는 어때요? 그 미래는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애달바하고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추수할 때가 다 됐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즉 전도자가 하는 일은 뭐예요? 추수하는 일. 심는 것도 아니고 자라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자란 것을 추수하게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에 있어서도 가장 큰 격려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복음에 반응하도록 이미 준비시켜준 그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잃어버린 영혼, 이미 준비시켜준 영혼, 그것을 찾는 게 우리의 전도의 발걸음입니다. 그것을 바로 찾아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셨다며요. 하나님께서 이미 택한 자가 있다며요. 그럼 우리는 기도하거나 증거하거나 선교사를 파송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택한 자가 있으니까 어련히 구원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합니다. 그렇지 않죠? 선택을 받았어도 그 하나님의 선택을 알지 못하는 자를 우리를 통해 부르시고 전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선택을 받았어도 그 선택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 부르시고 전도하게 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타락한 인간들에게 주기 위해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선택되었구나 하며 그 사실을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근데 반응을 해요. 그 반응에 따라서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것을 스스로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진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하게 효과가 있게 돼요. 똑같잖아요. 우리가 전도해보면 예수 믿으세요. 됐어요. 안 믿어요. 당신이나 믿으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네 하면서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반응이 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제 역사하시기를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참 기쁩니다. 그런 사람을 또한 찾아다닐 때 우리들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그 사람을 찾을 때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선택되었구나. 그 사실을 입증하게 되기 때문에 기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도처로 퍼져나간다 하더라도 다만 진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만 효력이 있다는 사실. 중요한 사실은 죄인들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선택과 인도하심과 부르심이 있을 때만이 구원을 얻게 되어 있는 것.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의 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사람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먹힐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전도하다 보면 뜬금없이 전혀 뜻밖의 예수 믿겠습니다. 한번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귀한 분이죠. 참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전혀 아니올 수도 했는데 그런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장담하시면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안에 있는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온전하게 드러날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준 것, 그것은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본받게 될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엔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확신하는 그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기억하시면서 세 번째,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진리를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한번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이게 오늘의 말씀 제목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는 얘기. 이게 구성경. 그러니까 전 성경에서는 유전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이나 전통하게 되면 고리타분한 무언가가 생각날 듯한데 그 내용은 아닙니다. 유전을 지키라는 것,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어떤 사상이나 혹 우리들이 쭉 교회에서 해온 풍습을 지키라 이런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들이 나름대로 이 교회 역사의 흐름을 따라 흘러나온 변형된 전통, 습관이 있어요. 근데 그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다. 유전을 지켜라, 전통을 지켜라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을 지키라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도
인간의 종교적인 전통이나 바리새인의 전통은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킨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유전이나 전통은 그래서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책입니다. 그것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성경이 주신 그 진리의 내용을 가감 없이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힘듭니다, 사실은. 그것을 지키는 것이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단도 생기고 계속해서 원래 정통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인정하자 막 이러한 걸로 전혀 성경의 내용 속에 전혀 그릇된 그런 내용이 왕왕 전통이 되고도 또 그것이 풍습이 되기도 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내용이죠.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유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전통입니다.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생각하면서 말씀이 주신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출 수 있는 그러한 확신, 신뢰, 믿음,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진리를 실천해야 돼요. 이 진리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실천해야 돼요. 16절 17절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말이 있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곧 뭐예요? 진리를 지키라는 얘기죠. 말과 행위가 같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삶이 일치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요. 나름대로 짐이 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말과 행위가 같아야 하는 것. 그래서 왕왕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목사는 말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설교해야 된다. 맞죠? 당연하죠. 목사뿐만이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나 목사나 다 교인은, 다시 얘기하면 신자는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의 본성, 신실하신 faithful, 그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 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닮아야 하겠습니까? 신실하심을 닮아야 합니다. 말한 것은 꼭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때 결국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좀 다르네 라는 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과 행위가 같아야 돼요. 물론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 절대로 아니죠. 그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기독교 복음의 진리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원인이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것 앞서 얘기했지만, 그러나 선한 행위는 구원받음을 증거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그의 선한 행위가 그의 구원받음을 증거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우리 믿는 자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세상은요 예수님 못 봐요. 세상은요 하나님 못 봐요. 볼 수 있는 눈이 감겨져 있어요. 왜?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은 누굴 봐요? 우리를 봐요. 우리를. 믿는
자를 보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눈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들은, 잃어버린 영혼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거울에 봐요. 그래서 나를 보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뭐라 그래요? 나를 본받으라.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나 좀 본받아봐.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것까지 다 펼쳐버리면 나를 본받아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랑과 선한 일의 실천에 힘써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미션, 우리의 삶, 우리의 발걸음을 보고, 걸음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죠. 중요한 얘기가 돼갖고 조금 서먹합니다만은 좋은 말은 들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쭉 제 좌우명으로 갖고 있는 게 뜻밖의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앞에 고백할게요. 서산대사가 지은 시입니다. 김구 선생이 일찍이 좌우명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한자로 이제 7글자인데 뭐 한자 해봐야 모르시니까 한글로 해석한 거를 제가 한번 읊조리겠습니다. 눈 덮인 산길을 걸어갈 적에 발걸음 하나라도 흩어뜨리지 마라. 오늘 내가 가는 이 길은 내일 사람들의 이정표가 될 것이기에. 김구가 평생을 갖고 있었던 좌우명이고 서산대사가 지었어요. 눈 덮인 산길을 걸어갑니다. 첫 발자국을 내가 지금 디딛고 있는 거예요.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발걸음 하나라도 어지럽히지 마라. 발걸음 하나라도 이렇게 흩으면서 가지 말고 또박 걸어라 이 얘기예요. 왜? 바로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생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의 삶,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결정이 그것을 보고 딴 사람이 배우고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결정, 그 삶, 그 모습이 하나님을 닮은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죠? SD인가요? What Jesus would do인가? 맞죠? JD인가요?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우리의 매사의 질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믿음의 은사라고 있어요. 믿음의 은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것을 은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친구들하고 같이 식사하러 갑니다. 식사를 하게 되면은 식사값은 보통 돈 많은 사람이 내나요? 아니면은 늘 내던 사람이 내나요? 늘 내던 사람이 내죠? 늘 내던 사람이 내요. 돈 많은 사람이라고 식사값 내지 않아요. 꼭 내는 사람만이 꼭 내요. 왜요? 은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은사예요. 섬기는 은사예요. 교회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라고 많이 헌금하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전 못 봤어요. 그럼 가난하다고 헌금 안 하는 거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결정과 자기의 생각에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부자들은. 자기 호주머니에 있으니까 자기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의 질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사람인가? 스스로 반문하면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은사를, 믿음의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주여, 내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희생하는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한 복된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구경할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식사 내는 사람이 또 식사값을 내요. 그 이유는 낸 만큼 없어져서 망했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낸 사람이 또 내고 있어요. 왜요? 낸 사람이 또 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또 생겼기 때문에 또 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같이 큽니다. 우리들은 한정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무한정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내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하 만물이 그분의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오늘 내가 그 진리 안에서만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